네, 우리가 그 쓰는 사자성어 중에서 좌충우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오늘 성경을 읽다가 사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좌충우돌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좌충우돌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좌충, 왼쪽으로 부딪히고 또 오른쪽으로 막 들이받고 그래서 그걸 좌충우돌이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 이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용례를 보니까 사용한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나쁜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더만요. 예. 예를 들어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좌충우돌 하면서 신혼기를 보낸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길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게 길을 찾아가는 과정. 예. 누구나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키워오신 분들을 다 처음에 애 낳고 좌충우돌 하죠. 예, 뭐 애를 왼쪽 들이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뭐 기저귀 하나 가는 것들 쩔쩔 매고 뭐 애가 갑자기 울면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불편해서 우는 건지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닌 것처럼 시체미를 떼시는데 저다 보니 살아보니 그렇더만요. 애도 저희 집도 둘을 키우는 거 옆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다 그러면서 이제 애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고 길을 잡아가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사실은 다 키운 것 같아도 아직도 몰라요. 그죠? 아직도. 사실 자식 키우는 거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 해도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보면 2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다 이런 사명을 다 이제 듣고 나서 그 19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고 다메섹으로 도망와서 피신 와서 아나니아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며칠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그러니까 은혜 받고 며칠 있다가 막 그때부터 바로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녔다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온 사람이 갑자기 해가 닥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은 대다수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다수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벌레 보듯이 보던 시절인데 당연히 싫어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적시로 나가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전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답을 또 안 하시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도 주시고 성령의 지혜도 주시는 건데 이 사울이 막 심령이 뜨거워져 은혜 받고 불 받고 나니까 막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즉시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전도의 길이 막히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일이.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이렇게 돼 있고 25절에 가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사울을 도와주던 교인들이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저거 사울 저거 죽을 수도 암살당할 수 있다. 그래서 25절에 야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요. 얼마나 궁색했으면 성문을 다 지키고 다 검색하고 막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다니까. 요 장면이 여러분들 구약에 한번 나와요. 언제 나오죠? 예,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간 요수와 갈렙이 예?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잖아. 광주리를 타고. 이게 그만큼 급했다는 얘기의 상황이. 그래서 막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갈 정도로. 예? 그런데 또 희한한 건,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하고, 이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니까 누구죠? 12사도, 12사도, 예수님이 12제자.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도 나누고 같이 이제 또 전도 사업을 하려고 사귀려고 갔더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쟤 저거 스파이다. 저희 어떻게 믿어, 쟤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돌로 처형하는데 앞장서서 돌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저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고. 못 믿어. 그래서 다 두려워해서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쑥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간 거잖아요. 예? 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는 중간에 한 3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번 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본문 손으로 딱 잡고 있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찾았습니까? 아직 다 못 찾으신 것 같네요. 다 찾아보세요.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죄송해요. 제가 이걸 잘못 불러드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이 아니고 이게 왜 헷갈리냐? 제가 잘못 찾았어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사람 다 실수하는데. 자, 1장 16, 17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육과 혀로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거기까지. 그 다음 18절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3년 동안 공백이 있죠. 네, 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단숨에, 네? 순식간에 되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나무 이야기 하잖아요. 대나무가 안 자라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50cm 쑥 자란다고.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냥 막 20m, 30m까지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잖아요. 믿음 생활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이치이기도 해요. 공부도 해보면, 처음엔 해보면 실력이 진짜 안 늘어요. 해보신 분은 느껴요. 학생들. 해본 사람 느껴요. 해도 실력이 안 늘어.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력이 한번 푹 점프하듯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실력이 안 늘어. 몇 년을 해도 안 늘어. 그러다가 또 한번 쑥 늘어. 믿음 생활의 이치가 그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단번에 순식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 순식간에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에 꾸준히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게 한번 팍 전파하면서 길이 팍 열리고 믿음이 쑥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윤여정이라는 탤런트라고 해야 되나 배우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75인데 하여튼 상을 받고 나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를 봤는데 그런 말을 했대요. 인생은 버티는 거야. 진짜로. 인생은 버티는 거야.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그 대단한 아카데미상을 받기를 꿈꾸고 소망한 적이 없대. 윤여정 씨는 얼떨결에 이제 배우의 길로, 연기의 길로 들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얼떨결에 들어선 건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 찍고 하면서 이제 좀 하다가 또 뭐 조영남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뭐 미국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 나이 들어서 와가지고 다시 이제 또 뭐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배우가 아니었잖아요. 그분하고 동시대를 날렸던 배우들 이름 쫙 대보면 여러분들 다 이름이 뭐 오르잖아. 윤정희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희, 남정님 이런 분들하고는 일단 급이 좀 낮았지. 그래서 윤정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연기를 하라고 연기를 해본 적은 없대. 그거 왜 했을까요? 먹고 살라고 했대. 먹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서 그럼 꾸준히 가는 게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속성 과정은. 사울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님 믿고 자기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즉시 복음 전하다가 또 돌맞아 죽게 생겨가지고 야밤에 도망을 가고, 그리고 또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이제 들어가서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 닦은 거지. 기도에 도를 닦고 3년 동안 기도하고 3년 동안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 율법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율법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다시 성경문을 창세기부터 쫙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3년 동안 죽게 살게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 한 분야를 1만 시간 투자해서 파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들어오셨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0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왜 10년이냐? 한 분야를 들이다 파는데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000시간 채우려면 10년 걸린대요. 피아노 연습을 하루에 3시간 주야장창 10년을 꾸준히 하면 10년 뒤에는 그 분야의 탁월한 연주자가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3년의 법칙이라고 해요. 왜 3년의 법칙일까요? 10년은 너무 길어. 그러니까 더 빨리 나는 이 분야의 정상이 돼야 되겠어. 그런 사람은 일단 1만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3년을 1만 시간 채우려면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돼.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10시간씩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뭐만 해야 된다? 피아노만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팍 와닿지를 않는데 뭘 하든지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노후 대책으로 나도 유튜브 방송 하나 해가지고 한번 떠야 되겠다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3년만 투자하면 돼. 하루에 몇 시간씩요? 10시간씩. 10시간씩 된장찌개만 들이다 끓이는 거야. 예? 된장찌개 레시피를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된장찌개 레시피를 다 모아가지고 하여튼 된장찌개 유튜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내가 된장찌개를 잘 모르니까 말을 세게 나가지를 못하겠네. 하여튼 뭐 저 돼지고기 넣어서 끓이는 거, 뭐 멸치 넣어서 끓이는 거, 두부 넣어서 끓이는 거, 뭐 김치만 넣어서 끓이는 거, 뭐 된장만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 하여튼 해가지고 해봐요 되지. 왜 안 돼요? 제가 이걸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특강해달라고 그래서 3년이 특강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창업 지도하러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이게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되지요. 된장찌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여튼 된장찌개 끓이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된장찌개 종류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몰라요. 맞아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동네마다 지역마다 끓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러면 이 유튜브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된장찌개는 다 있어. 사람이 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1000명만 넘으면 돈 나온다잖아요. 그럼 아이디어는 홍 목사가 준 거니까 로얄티 10%는 저한테 주시면. 자, 뭐든지 꾸준히 믿음 생활도요.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 조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그분은 계속 안 돼. 성경 공부 조금 배워보니까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 배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 그만둬버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일가를 이루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내가 혹시 꾸준한 믿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우리 한국적인 토양에서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서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뭐 다른 나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또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끈한 걸 좋아하잖아요. 뭐 전쟁을 여러 번 겪어서 그런지 믿음 생활도 막 전쟁하듯이 화끈하게 막 은혜도 막 화끈하게 확. 그런데 여러분 화끈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번 은혜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 바로 됩니까? 이건 진짜 절대로 안 돼요. 설교할 때 절대란 말을 쓰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건 진짜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뒤집어지도록 은혜를 받아도요, 막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은혜를 받아서 그 효과가 얼마 정도 갈까요? 길게 가면 석 달 가더라고. 내가 언제 그걸 봤냐면 연동교회 부모 가면서 떠레스디아서 영적 지도자로 들어가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제 마지막 날 다 간증을 해요. 3박 4일 떠레스디아서 체험한 거. 거기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제일 먼저 해요. 손을 먼저 드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마디. 제가 그동안 믿음 생활 헛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동안 그럼 내가 설교하고 은혜 받은 건 도대체 뭐야? 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마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귀한 말씀 참 진리를 깨닫는데 도움이 됐어요. 뭐 그렇게 인사했던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그 립서비스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어쨌든 좋아 은혜 받았다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의 리더가 돼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면서 살겠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몇 개월 간다고요? 많이 간 사람이 3개월 가더라고. 3개월 더 그거 많이 간 거예요. 이게 그 사람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믿음의 길은 속성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화끈하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꾸준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찬양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번 팍 점핑을 시킨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죠? 예. 얼마나 급했으면 마가오 같이 갈 때 얘가 뭐 저런 은혜가 좀 틸틸 거니까 가 임마 가. 나 가 임마. 그래가지고 또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또 헤어지고 하여튼 난리법석이었어.
이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길가에서 막 예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사울아 이러고 은혜를 막 제대로 정통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막 눈이 감겼다고 눈이 확 떠지는 체험도 하고 막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적시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묻혀 살아라. 이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 돼요, 그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될 게 아닌데, 아라비아 광야가 얼마나 넓어. 그 아라비아 광야에 사막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율법 공부하고 뭘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자기가 3년 동안 갔다 왔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혼자서 3년 동안 완전히 썩어서 지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꾸준히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시대의 복음 전도자 사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혼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성령 받고 은사를 깨닫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 전도하러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갈라지고 싸우고 베드로 들이받고, 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언제쯤 이제 제대로 좀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쯤 가면, 디모데후서는 주후 한 70년, 80년 또는 길게 잡는 사람들은 100년도 잡는데 하여튼 주후 80년 전후에 기록된 거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쯤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믿음에 철이 들어가지고 사리분별이 좀 돼서 성질도 죽고, 예?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꾸준히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꾸준히 예배하기를 부탁합니다. 꾸준히 말씀 보기를 부탁합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안 가겠다는 걸 기어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코가 끼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 참 흥미진진하고 공부할 게 많은 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예? 이때라도 모세 한번 대봐야 안 되겠어요? 예. 제가 모세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다 따라왔어. 가자 하고 갔어. 홍해도 쫙 건너서 거기까지는 좋았어. 홍해 건너고 나서 이제 한 열흘만 가면 가나안 땅이야. 근데 가다가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더 돌아가. 한참 돌아가더니 그늘도 한 점 없는데 갑자기 모세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자야 될 것 같은데 다 천막 치고 여기서 잡시다. 거기서 떼 앞에서 자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적응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여러분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천막 걷으세요. 빨리 출발해야 돼요. 빨리 저 아론 빨리 전달하세요. 여호수아 빨리 국민들한테, 저 백성들한테 빨리 천막 걷으래. 빨리 가야 돼.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 좌충우돌이야. 근데 왜 그래요, 모세가 지금?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는 거잖아요. 인도하러 가는데 허벌판에 갑자기 천막 치래. 그래도 아무리 사막이라도 광야니까 그래도 뭐 바위 그늘이라도 있고 나무 그늘이라도 좀 있어야 이게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거 허벌판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구름기둥이 가다가 허벌판에 가만히 멈추고 안 가는 거야. 모세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천막 치세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막 그늘도 좀 있고 나무 숲도 좀 있고 물도 좀 있고 막 오아시스 같은 이런 데를 딱 만나서 딱 보니까 백성들이, 야 저기는 천막 치겠구나 싶은데 천막 치라 소리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같은 길 또 가고 같은 길 또 가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홍 목사를 믿을 수 있나? 저기 이상하다. 길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완전히 뭐 우왕좌왕의 좌충우돌에 이게 도대체 이게 믿고 따라갈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당장 반응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근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을 보세요, 사울. 예수님 믿고 이제 막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같으면 막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 팔목을 확 꺾지는 못하더라도 확 잡아서 비틀어버리고, 예? 또 막 사울을 죽이려고 모여서 밤에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막 작당을 하고 음모를 꾸미 막 갑자기 막 천둥번개를 우르릉 쳐가지고 막 집이 흔들흔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다 이거 막 흩어지고 혼매 백성을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서서히 사울의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밤에 도주하고 그 다음에는 또 봐요.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제 베드로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다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막 이 사울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3년 동안 기도도 했겠다. 성령 받았겠다.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저 또 사울을 죽이라고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사도들이 보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진짜 사울 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로 빼돌리고 그 다음 어디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예, 다소로. 예?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소로 빼돌려가지고 또 도망을 시키는 거예요. 자, 모세나 바울이나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된 게 있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을 보면서 그 큰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또 가라 그러면 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좌충우돌이고 우왕좌왕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 정하는 거요? 애들 직장 정하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뭐 아직은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 집도 제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구체적인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꿈에도 꿈도 꾼 적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것 같아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보다 좋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목자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이 이끌려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 나에게 주어진 상황,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길이 열렸든 닫히든 병이 걸렸든 나았든 그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큰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만큼 그 당대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올 때 그걸 잘 변증하고, 예? 또 그걸 맞받아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막 유대인들,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막 논쟁을 걸면 바로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해명하고 받아치고, 그때마다 막 바울이 이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를 갈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울이 계속 활발하게 마음껏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사울이 궁지에 몰리도록 내버려둬요. 궁지에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다소로 사울을 빼돌려.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귀한 일꾼 사울이 사라졌는데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거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로자에 일자가 붙어 있죠? 밑으로, 그 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후원으로, 성령의 후원으로. 사울이 있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사울이 없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사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는데, 전도도 안 되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겨?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지? 그럼 하나님이 일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이니까,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예?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직장, 결혼,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영혼을 전도하는 문제 막 기도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 계속 하나님이 그냥 입 다 다물고 가만히 계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죽겠는데, 나는 죽을 지경인데,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라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밤에도 주님은 자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일이 안 풀리고 시간만 없어지고, 예?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싶어도 그건 내 조건일 뿐이고, 성령은 성령이 하실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자리,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성령은 지금도 나를 위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만스럽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눌리지 말고 그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에 적합한 행동이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행동이냐, 거기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꾸준히 예배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주님이 열어가시고 주님이 만들어가시고 주님이 펼쳐가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